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10가지 재앙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조직폭력배를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파? 네? 피게이파. 네, 피게이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악독하고 그 다음에 악독하지만 우매에서 흑장미파에 계십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악질, 독종, 우매,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이렇게 10가지. 엄청 외우기 쉽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게이파는 악독하지만 우매에서 흑장미에 계신다. 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매해서 해가 뭐 해는 아닙니다. 우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바로 왕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왕의 마음은 일관성이 있죠. 그 일관성은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완강입니다. 완강. 이 완강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이나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귀를 기울여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빈사 용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빈사 용어는 어떠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강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바로의 왕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완강하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번이나 이 바로 왕의 마음에 대해서 완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완강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원어적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는 항상 번역된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꼭 사용하는 의미와 뜻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완강이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카보드, 카바드, 카베드 하여튼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키읔, 비읍, 디귿 들어가는 거 전부 무거움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거움 딱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카베드처럼 무거움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딱 쓸 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 카베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완강함이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쓰면 영광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인데 누구에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게를 둔다 했을 때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즐거움, 내 계획 이것에 마음의 무게를 두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완강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완강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무거움을 가질 것인가, 이 무거움을 다른 곳에 둘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는 우리는 이 무게를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둘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옛날에 가나안 기도원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가나안 기도원 거의 뭐 매니아들이었습니다. 또 제 믿음의 스승이 항상 가나안 기도원 금요일을 지키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나안 기도원 가면 와 진짜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와가지고 정말 설교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필기한 거 지금 보니까 야 이런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라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정말 가나안 기도원에 많이 다녔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막 서로 막 손 들고 막 부르짖고 몸을 떨어가면서 자리 쟁탈하고 막 한 번이라 안수 더 받을 거라고 난리도. 그럼 목사님들 오시면 그 목사님들이 꼭 한 사람씩 당신은 주의 길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예언적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러지 않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왜냐하면 신학생이니까 나도 확신이 필요하니까 그 말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맨 앞에 앉아서 진짜 그 말 한번 들어볼 거라 뚫어지게 쳐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게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르시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 이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못 갈 길 가고 있나요? 어쨌든 여러분 그때 보면 가나안 기도원 보면 사람이 그냥 꽉 찼거든요. 옆에 막 증축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발뛸 틈이 없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진짜 제가 설교가 여전히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건축 헌금을 하는데 항구자에 100만 원이라는 그 기도원에. 그래서 그 항구자 하는 자들에게 안수를 하신다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제가 안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기 잘했다는 생각도 물론 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뭐 드리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진짜 보면 그 항구자에 100만 원씩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와 제가 옆에서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나는 진짜 없어서 못 드리는데 저분들 어디서 나서 저 돈을 드리지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럼 100만 원씩 막 자 항구자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 손들 세 구자 있습니까? 그럼 손 들고 막 10구자 있으면 손들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내서 그 사람들 막 안수해주고 막 안수할 때 막 마이크 대고 방언으로 기도해 막 이러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색한 장면인데 그때는 진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열망했던 그 기도원의 질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쪽에 앉기 위해서 싸우고 쟁탈하고 서로를 밟고 무너뜨리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대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부흥, 경제, 어떤 회복, 건강 이런 것은 기대하는데 성령의 성품과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 기도원의 장면들이 여전히 제 뇌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은 기도원 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온천교회 가서 이제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가나안 기도원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용성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것을 기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 기도원 올라가는 첫 시작점에 있는 온천교회가 기도원처럼 되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요 집회 우리 찬우 형제도 거기에 페이 포지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금요일에 재정이고 뭐고 다 쏟아붓는 겁니다. 방송 장비를 다 바꾸고 기도원처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기도원처럼 각 교회들이 다시 기도하는 열정들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성령의 성품과 인격과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자신의 명예에 모든 무게를 다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내지 않죠.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뭐냐? 7장 12,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완강함,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두는 순간 나타나는 성향과 속성과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여러분, 거절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생각과 계획과 감정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타인이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다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무게를 나에게 두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거절감은 다른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라는 것은 나에게 모두 무게를 둘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무게가 빠질 때 거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남편분들은 거절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예, 네. 물론 자매님들도 거절을 남편들에게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이 거절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떤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남편의 어떤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무게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게를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무게중심을 자기에게 두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완강하니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절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내 뜻에, 내 생각에 더 무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위대하고 놀라운 뜻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둘 때, 내 계획의 중심을 둘 때 우리는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강함을 깨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람의 완강함이 기적이 아니면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두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무게를 이제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부터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완강함은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야지 그것도 한 번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완전 그 나라를 뒤집는 기적을 나타내야지 겨우 아이고 저기 가라 이렇게 그 완강함이 겨우 깨집니다. 그런데 깨지지도 않았죠. 뒤돌아서니까 또 아까우니까 또 군사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기적으로 인해서 그 군사들을 다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첫 번째 기적은 피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완전 이 완강함을 한 방에 끝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적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피에 대한 기적은 우리가 피게이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렸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되었더라 이렇게 그냥 암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 왕들에게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6,650km 정도 됩니다. 와, 엄청난 길이죠. 우리가 이 이집트는 상부와 하부로 나누는데 북쪽이 상부가 아니라 남쪽이 상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호수로 인해서 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물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상부고 위에가 하부입니다. 그러면 나일강도 밑에가 상류고 위에가 하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집트가 있는 지역이 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 쪽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자주 범람을 하게 되는데 이 범람으로 인해서 소금기가 씻겨지고 땅이 굉장히 비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일강은 농사 짓기가 너무 좋고 문명을 발전시키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어렵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삼각주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나쁜 사람들. 어쨌든 이 나일강에 이 신이 있는데 네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제가 이 오시리스랑 이 오시리아랑 계속 헷갈려서 그 롯데몰 있는 그 오시리스로 가자 이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항상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오시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러면 이 오시리스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무슨 신 이름이 뭐냐면 이시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오시리스를 죽이냐면 이 세트라는 신이 오시리스를 죽이게 돼요. 죽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죽이냐면 나일강이 익사를 시켜서 여러분 신이 익사해서 죽었다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어쨌든 나일강이 익사를 해서 죽였는데 결국에는 이 세트가 혹시 부활할까봐 이 오시리스를 다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이집트의 각 지역이 흩어버리는 거죠. 아예 부활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시스가 자기 남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토막난 시체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마법을 사용해서 그 남편을 이렇게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시리스는 기본적으로 부활의 신인 거죠. 생명의 신.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신입니다. 이 신과 누구를 연관을 시키냐면 파라오 왕과 연관을 시키고 파라오 왕도 죽게 되면 이 오시리스와 연합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부활한다라고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이집트의 신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일강을 친다. 나일강의 죽음을 가득하게 한다. 피로 가득하게 한다. 악취가 가득하게 한다. 물고기들이 다 죽게 한다. 생명의 강, 번영의 강, 이것을 죽음의 강으로 바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시리스는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오 왕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파라오 왕도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고 죽음 앞에 놓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파라오 왕이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완강함을 깨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오시리스 이 나일강 신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강함을 꺾기 위해서 기적을 쓰는데 그냥 대충 작은 기적이 아니라 완전 그 땅에 꼭 필요한 그 나일강으로 해서 파라오 왕이 생명의 신, 그 왕이 모든 것이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완벽한 기적으로 첫 번째 기적으로 이 완강함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같고 신과 신의 전쟁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신과 신의 전쟁은 맞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드는 신은 그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믿는 신, 자기 자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일강을 꺾는 것 같지만 나일강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진짜 꺾이기 힘든 완강한, 자기 자신의 무게를 가득 담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 신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꺾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인상 깊나 봐.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진짜 안 꺾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것을 건드려야지 겨우 깨질 정도로 너무 무게를 두고 있고 너무 완강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월드컵 때도 우리 막 중꺾마 이야기했고, 또 우리 요즘에 하여튼 중꺾마 막 다 씁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네. 예, 제가 제일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중꺾마 무슨 뜻입니까?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중꺾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거를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자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슬로건을 많이 씁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현수막에 곳곳에 중꺾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마음 잘 안 꺾입니다. 고집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 하나님 뜻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보면, 삶을 살아보면 내 뜻에 그렇게 무게를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뜻보다 다른 사람의 계획과 다른 사람의 뜻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답이네요. 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꺾마 그리스도인.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완고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꺾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이 정도로 우리가 속된 말로 처맞지 않고 알아서 꺾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존재는 진짜 많이 맞아야 진짜 많이 꺾이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맞지 말고 꺾이시기를 축복하고요. 도저히 안 꺾인다 싶으면 많이 맞아서라도 꺾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완강한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곧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꺾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걸 신뢰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